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정말 이번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또 새롭게 함께 나눌 찬양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제목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또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달 동안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안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아멘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첫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주심과 복주심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복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기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부르시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신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나이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올해도 풍요로운 결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불평하는 저희들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처음 결실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난 100년 동안 일제 압제와 전쟁의 피해를 겪어 폐허와 같은 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경제의 발전
정치의 민주화 및 한류의 세계화라는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남북이 70년 넘게 적대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데 더해서 정치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나이다. 더구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무시하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내 이웃이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어 부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의 힘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원수된 자와 약한 자 된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봉헌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숨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또 강건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사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놀렐루야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자병법 13번째 시간을 맞아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의 시대에서 분배와 정착의 시대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7년에 걸친 길고 힘든 정복 전쟁은 주요 성읍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얻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남은 세부적인 전투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순간은 마치 인생의 전반기, 즉 치열하게 싸우며 달려온 시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며 후반기를 설계하는 시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다들 이제 쉬고 분배받은 땅에서 편안한 정착을 꿈꾸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는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모두가 거인족 앞에서 절망했을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던 믿음의 용사이자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85세라면 오늘날로 치면 은퇴 후 안식을 누릴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안식이나 편안한 땅을 요청하는 대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다름 아닌 가장 험준하고 가장 강력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정탐했을 때 이 거인들 앞에서 모두 절망하며 쓰러졌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싸움은 끝났어도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위대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세 가지 특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땅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직접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평과 불신으로 무수히 쓰러지는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치열한 5년여를 견뎌냈습니다. 총 45년의 세월, 그 모든 고난과 시간 속에서도 갈렙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만나, 눈앞에 보이는 메추라기, 눈앞에 이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40세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갈렙은 스스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성실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이 기억력이 심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젊은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20대에 이 사명을 받고 46년 동안 무려 18번씩이나 국회에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46년 동안 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상정했는데 18번씩이나 거절당했어요. 저 같았으면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의 영적 멘토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 멘토였어요. 이 뉴턴 목사는 윌버포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이 비인도적인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힘주어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영국 의회가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흘 뒤에 평안이 소천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심지어 영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비난했던 그 노예제 폐지, 그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생 잊지 않고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심장에 새겨 끝까지 기억하는 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 약속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갈렙이 하는 말을 더 들어볼까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85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40세, 45년 전이나 지금 85세나 같아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이 노익장의 호기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10절의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팔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살려오셨다는 영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갈렙이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특별히 잘 관리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85세의 갈렙은 비록 나이와 육신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은 이 청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나이 같은 현실의 한계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병법을 펼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려는 우리 내면의 속삭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20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피터 마샬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극심한 가난과 병약함 속에서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의 유서 깊은 교회 목사를 거쳐서 이 피터 마셜이 목회했던 교회, 이 워싱턴 DC에 있었던 교회가요, 대통령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상원 원목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약했습니다. 자주 병에 시달렸지만 그의 설교는 정치 주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46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캐서린 마셜이 이 남편의 설교와 일기를 엮어 펴낸 책이 있어요. A Man Called Peter. 피터 마셜이라는 사람.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의 믿음은 청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의 믿음은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여러분, 이 피터 마셜이라는 목사님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일생은 46년으로 마감했지만 그가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억이 돼서 이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요,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통장에 남은 잔고나
우리의 남은 체력 혹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영적인 강건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환경이라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약속의 능력을 신뢰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곧 아낙 자손이 살던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하필 산지였을까요? 여러분, 산지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농사 짓기도 힘든 땅입니다. 그곳에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 때문에 스스로를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는 바로 불가능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85세 노인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도전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핵심은 12절의 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북아일랜드의 젊은 여인 아미 카마이클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아요.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이름들이에요. 아미 카마이클은 27세의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인도의 남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데바다시 제도에 따라 힌두 사원의 판례와 신에게 바쳐진다는 명목하에 성적으로 착취당하던 어린 소녀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바다시가 뭐냐면요, 산스크리트어로 신의 종 또는 여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데바다시는 본래 힌두 사원에서 신을 섬기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맹세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런 제도가 힌두교 안에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종신서원을 한 어린 여성들, 그 여성들을 네바다시라고 해요. 되게 영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의 여자. 그러나 이 제도는요, 세월이 흐르고 사원이 부패가 심해지면서 이 제도가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사원 관계자들이나 그 지역의 부유한 남성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이 악습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힌두교의 오랜 전통이자 카스트 제도의 깊은 장벽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종교적인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미는 병약한 몸으로도 단 한 번의 안식년도 없이 그 인도 남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55년 동안 이 산지에
도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구출해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가 세운 이 도나버르 공동체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고, 이 사역을 통해 그녀는 갈렙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데바 도시라는 잘못된 제도,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55년 동안 그 연약한 몸으로 안신령도 갖지 않냐. 평생 동안 그 악습의 피해를 받는 불쌍한 어린 여성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갈렙의 고백을 그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이 산지가 있을 겁니다. 그 산지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앙? 사랑하는 자녀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는 한국교회 참 부흥의 희망이 사라진 이 교회의 부흥? 또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사명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악 자손과 그 견고한 산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험한 산지, 가장 강력한 안악 자손이라 할지라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즉시 행동으로 이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5세의 갈렙을 통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40세에 받았던 그 약속을 45년의 세월 속에서도 잊지 않았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적 한계를 넘어서 약속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산지를 향해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는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약속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담대히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40세의 젊을 때보다 85세의 노년에 더 강하게 빛났던 이유는 그가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의 승리는 곧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죽은 약속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선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알면서도 나이를 핑계로 두고 환경을 핑계로 대고 우리 스스로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의심과 불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 약속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도전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2025년 표가 2015년이 2달밖에 안 남아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오늘도 무장하고 오셨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무장 해제하고 오셨나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늘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오늘 원례에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자회 준비 때문에 오늘 원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로디아 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통 매년 오늘 저녁 전도부 헌신 예배 때는 우리가 뭘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노가다대가 아니라 노가다대가 아니라 노가바대 했었죠. 기억나세요? 노래 가사 받고 부르기 대 했었는데 교구별로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파라솔 전도대 대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왜 노가바대를 안 합니까? 저는 몇 주 전서부터 벌써 노가바대 때 어떻게 가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1월에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0번에서 광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론을 한 달 전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뭐가 있어가지고 행사들이 있고 저녁 예배가 이렇게 몇 번 없어져가지고 오늘에서야 지금 개론하고 한 달 후 지나서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본격적으로 강해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진짜. 야, 내가 왜 진작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깊이 있게 좀 연구해 보지 않았나. 이게 좀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게 1년 52주 진행되는 강해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2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여정이 1년 갑니다. 긴 여정인데 출발 때부터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늘푸른 학당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30분 앞당겨져서 모이겠습니다. 영화 상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상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7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광고에 보면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요. 다음 주일입니다. 연합전도회 주관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위한 희망상자 나눔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이제 바자회 준비를 하실 텐데요.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점심 식사를 이제 사 드시면서 그 수익금들이 모아져서 귀한 일에 쓰입니다. 그리고 바자회 물품을 혹시 기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교회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자의 몰품은 폐품을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여유가 있어서 이거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런 바자회 때 내놓음으로 그것이 누군가에겐 필요가 되고 그분은 그걸 사면서 또 바자회 수익금을 또 이렇게 동참하게 되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추수감사 찬양제가 예비원의 찬양부 주간으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저희가 해왔던 행사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일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구역 단위로 전도회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개인이 이렇게 뭐 팀을 짜서 나오셔서 시상도 있습니다. 시상도. 시상금은 얼마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상도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하셔서 좀 기쁨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수 감사 주일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른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드디어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총동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 가운데 좀 요즘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장기 결석자들을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미 구역장님들에겐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11월 한 달 동안 그분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재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과 또 좀 초대 관심을 갖고 11월 30일 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 날에 오랜만에 한번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이 가득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처럼 그냥 위아래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총동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주방부에서 좀 식사도 메뉴를 푸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니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많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어서 새로운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맘때만 되면요. 아주 그냥 이 추천 도서 선정하느라고 제가 애를 먹습니다. 진짜. 저희 식인종 아닙니다. 애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책도 참 제가 이게 며칠 만에 고른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책값이 너무 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 웬만한 거 보면 15,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5,000원 이상 되는 책을 추천해 드리면요, 여러분 지갑이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할인가 10,000원 이하의 책들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미도 뭐 다 추천을 했고 그래서 찾다 이 책을 찾았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지금 한나라가 계신 오카노 목사님, 저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오카노 목사님의 책은 다 사서 보셔도 됩니다. 진짜 설교 한 편 한 편이 명설교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벌써 사고 싶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맞아요. 근데 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월 돼가지고 벌써 에스라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권씩 사지 마시고요. 1,000원밖에 안 되니까 두세 권씩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우동장단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8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수가 몇 명이죠? 5명, 1명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주셔서 건강하게 제대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제 5명의 청년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승현 장로님 가정에서 칠순을 맞으셔서 누가 칠순 맞으신 건지 제가 비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드시면서 또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는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그 약속의 실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도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그 산지를 차지하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